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일단 23절까지 살펴보면은요, 율법이 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되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 하면 대속이라는 대신 그 용서해 줘야 된다는 개념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인 거죠.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인데 세상에서 피를 흘리는 것들로서는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흘리는 피 가지고 하늘에 속하는 성결함, 정결함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워서 속죄제를 절기마다 드리고 대속죄를 지내던 유대인들로서는 그게 하늘에 있는 것들에는 이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느냐? 한번 좀 더 볼게요.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게 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성전 실체가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그 피를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다 완성될 것이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걸 종말이라 그러죠. 종말은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종말이라 그럽니다. 이 종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드리던 그 제사를 뭐 했다? 끝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종말이라고 하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로 이루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약속하고 있거든요. 21장에 보면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21장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있었던 금등대나 금잔 반짝이던 것들이 그게 단지 물질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지성소를 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변한 거죠? 거룩한 성소로 변한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신비로운 내용들입니다.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끝나면은 심판인 거죠.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가 없다면은 그거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되겠죠, 이 말을. 그렇게 옥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고 하는 말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마지막 이제 그 재림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그 대속죄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그가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이제 핍박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 따르는 핍박이 피 흘림이 바로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를 증거한다는 거죠. 영원한 단번에 들이신 속죄를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히브리서 여러분 수신자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가 부활 승천하셨고 반드시 오신다. 이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보면은 반드시 피 흘림과 함께 되는데 지상에서 흘리는 그런 피라는 의미로서는 속죄함이 어떻다? 하늘에 있는 것에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그 속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다 드려버렸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셨고. 그러니까 물질로 보면 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제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속죄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속죄에 대한 관심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땅에 뭔가 하는 것으로 그게 속죄 행위가 된다 못 된다? 다 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결론은 아시는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11장, 12장, 13장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그대로 뭐 한다 그러죠?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만약에 그냥 몸만 갖다가 죽이는 거라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세상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에도 못 속하고 이 지상에서 마음 평안할 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주가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심판과 고통이 전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것도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도 설명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단지 피 흘림으로서가 아니라 구약처럼 그렇게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그 피 흘리는 사건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여기서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보여준다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제사가 완벽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고통받는다는 거죠. 무서운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뭐 톱으로 켰다는 말도 나오고 너무 뭐 토굴에서 고난당하는 말도 나오고. 근데 그게 단지 세상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다 무익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속죄론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단지 구원받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데 초점을 맞출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속죄가 단지 죄를 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으로 설명한다는 것과 연관이 안 되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참 딱딱한 얘기가 되죠. 그 뭐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 죽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어디에다가 하늘에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 혹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속죄론을 말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 남겨놓았는데요. 혹시 우리 지난 시간 8번도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거기서부터 잠시 좀. 네, 여기는 이제 요거 앞에 보면 예, 요거 앞에 있나요? 혹시 8번? 예. 6번으로 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넘버를 제가 잘못해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 서방교회 아구스티누스죠.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구스티누스는 성육신의 의미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 본성의 신성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육신 이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한 것을 우리도 쫓아가는 모범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용으로 보면 언제 이 비밀이 깨달아지냐면 당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답답한 거고요. 왜 이미 이루어졌다고 다 했다고 이렇게 완벽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시 왔을 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해진 날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속죄론을 가지고 사람이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참석한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으로는 여기 있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보다가 더 큰 차원인 거예요. 아까 어디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히브리서 이 내용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9장 23절에. 예, 하늘에 있는 것에 여기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사단의 요구도 포함되었다는 동방교회의 주장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고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제 그 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속죄론을 전개하면서 인간 본성 회복론을 속죄론의 핵심으로 보는 동방교회의 판단은 수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방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다. 회복하면 되는 거죠. 인간의 인격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본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유대인들이 했던 모형도 그게 뭐가 아닌데, 완전한 게 아닌데, 세상에서 뭔가 회복을 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 약간 논리적 연계는 맞아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은혜로만 말미암죠.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희생 제사의 화해는 뭐냐면 이게 윤리로 가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자? 화해의 이 정신을 실천하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대상인 인간의 원죄에 대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가능하게 했다.
자, 안셀무스의 속전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칭의가 토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죄책의 제거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다. 자,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것까지는 이 개혁파와 연관이 되죠. 속죄론의 완결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닌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진다. 볼코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칭의론이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을 주장하고, 여기서 이제 이 볼코프는 불만인 거죠. 그리스도 말고 뭔가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은요, 누구 구원론이 되는 줄 아세요? 인간 구원론인데, 이 어거스틴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만 카톨릭의 길을 닦았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한 거 50%, 우리가 하는 것도 50%,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구원론으로 가게 돼요? 로만 카톨릭으로 가게 돼요. 지금은 로마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개신교에서 이제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게 말장난이죠.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면 유일한 거여야 되는데, 필요한데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것은 필연적인데 다른 뭔가를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비판해야 되죠. 비판해야 돼요. 개혁파 전통도 뭐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자,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를 볼코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를 수도 있는 문제로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 거라면 다른 뭔가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그런데 뭔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속죄 사역이 뭐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교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살아가도 저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시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누구든 마음대로 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감독의 지위는 결정적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감독이 봤을 때 저렇게 하는 저 인간이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이걸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가 통제를 해줘야 돼? 교회가. 감독이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무지한, 성경을 대부분 모르는, 중세시대의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이태리어의 그 기원은 라틴어였는데,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은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사람들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글을 알면 똑똑해지니까 특정 계급에게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문맹률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그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 놨다는데 보면 단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뭐예요?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 말씀의 능력이 아까 우리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른바 대신학자라고 하는 신학 사상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준 거죠.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지위는 뭐 서구 개혁 신학에서는 거의 뭐 절대적이죠. 그리고 어디에도, 로만 카톨릭에도 상대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상대적이다. 이 얼마나 참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상에서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는 이게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강도처럼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행동을 뭐 해주게 되죠? 인정하게 되죠. 구원받을 자 같으면 그렇게 교회에 해를 가해도 나중에 강도처럼 뭐 할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걸 지도자로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론 문제가 쉽지 않겠죠.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관련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속죄론이 아니면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진짜. 문제로 보았다. 그러므로 속죄 사역이 성부의 신성한 차원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제초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제가 이건 아주 좀 번역이 좀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글쎄 완전 오류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다른 문헌을 통해서 상세하게 풀어놓은 데서 좀 확인을 하려고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 속죄론의 상대성이란 표현은 말도 안 되죠. 그죠?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걸 했는데 하늘에 속한 절대적이고 지성소보다가 뛰어난 분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신학 공부할 만하죠.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뭐 성경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만 해나가면 되거든요. 속죄론의 상대성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인성화할 때 필수적인 것은 신성을 인정을 해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인성화해요. 인간화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 중심적인 요소를 개입시키고 로만 가톨릭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논지를 성경의 이런 본문으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론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저는 그 현대 신학자를 썼지만은 또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칼빈도 오류가 있거든요. 칼빈이라든지 또 개혁파 전통에 서 있다는 아우구스트 속죄론까지 뭐 이런 개념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는 확인 못했지만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화해가 됐다. 근데 어떤 화해냐? 그러면 다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읽어보니까 다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영원한 속죄 사역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 좀 어렵고 외국어기 때문에 번역해서 어려운 거지 성경에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그 말이 뭔지를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자, 크게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학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 자, 그다음.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 속죄에 관한 라틴 신학의 가장 완전한 종합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대 그레고리우스인데요. 자, 대에서 많이 붙이죠. 그 역사적 평가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동급은 아니지만 사도 반열에 그게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죠. 로만 가톨릭에서 왜 성인 추대를 하잖아요. 후대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굳이 이렇게 과거에 붙여놨는데 시비 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비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무엇인지 보통 그래 불러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발적 죄론을 주장하며, 자, 인간은 뭐 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범죄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희생 제사가 아니면 어떤 죄 소멸도 불가능하다. 이거 그럴듯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했고 그 죄가 사해지려면 인간의 희생 제사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재밌어요. 짐승을 잡는 행위로는 인간의 죄성을 소멸할 수 없다. 성경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리는 그런 행위로는, 예를 들면 뭐 주교가 하는 그런 행위들로는 뭐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렇다고 인간은 똑같은 죄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적합한 대속 지불자 또한 인간 세계에선 찾을 수 없다. 인간 세계에선 찾을 수가 없다. 나름 고민을 했죠. 자, 이를 해결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성을 입었지만 우리의 죄성을 입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자, 속죄론에서 멀리 가 있지는 않죠. 그래도 자, 우리의 본성을 입었지만, 그러니까 죄인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누구는 아니다? 죄인은 아니다.
그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속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사역이 가능하며 인성을 입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신학의 목적이 되면 구속사가 돼요.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만 올려놓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 하늘의 성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바로 거기에 가서 설명을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사역이 가능하며 신성의 뭐로 인하여? 의로. 그러니까 본성이 신성인 의일 때 우리 대속주가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계시다? 신성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좀 논문을 쓰거나 공부를 해갈 때 아주 기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카톨릭 신학에서도 전통적으로 보면 데그레오리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죄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고 보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성의 의라는 게 필요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얼마든지 또 비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다를요. 예를 들면 칼빈이 다 틀렸다. 뭐 루터가 다 틀렸다.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죠. 정확하게 읽고 이렇다라는 걸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하고 그럼 대안이 뭔지를 성경신학으로 제시하고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게 번역책이다 이렇게 본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나와 있는 문헌 같으면은 번역됐으면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국에 가서 이런 논문들을 술술술 읽으면서 외국어로 논문을 써서 하려면 그게 1, 2년 가지고 되진 않죠. 근데 그 일이 무의미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건 이제 그 주제와 사안에 따라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성경신학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실 이 볼코프의 기독교 교리사를 비판적으로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속죄론이다, 신론이다 이런 부분에서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많은 문제 제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로써 인간이 받아 마땅한 죽음을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죽음의 빛을 지불하셨다. 자,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속죄론의 정답과 같아. 자, 그러니까 속죄론을 전통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속죄 제물을 드렸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누구 중심의 속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의 속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속죄론 부분에 이 기독교 교리사 필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속죄론 부분의 분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속죄론이 왜 중요하냐면 속죄론 앞에 뭐가 있었죠? 죄론이 있었죠. 죄론이 있었어요. 속죄론 앞에. 우리가 인간론 배웠잖아요. 속죄론 앞에. 그리고 이 속죄론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교회론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구원론이 나와요. 구원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방신학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동방에 속한 그 신학 이론은 인간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완벽한 존재가 되는가에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어 주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전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서방신학의 출발은 여러분 아구스티누스가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터툴리안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서 원죄가 들어온 것은 동방신학하고 인간론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속죄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절대적이냐? 아니면은 아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어떤 필연적? 상대적으로 필연적인 것.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그 내용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필수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속죄론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론으로 넘어가거든요. 구원론으로 넘어갑니다. 구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구원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야말로 이게 성화론하고 관계가 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를 하는 것하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사람도 뭔가를 해야 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구원론으로 가면 전적으로 누가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논리적으로 계속 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보셨지만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해놓은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걸로 돌려놓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로 들려놓는데 그걸 사람들이 납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한 일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자라는 말이 쉽죠. 쉬워요. 그게 쉬워진다고요. 그러면 구원론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화를 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와 중생은 하나님이 시켰지만 성화를 해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럼 우리가 한다는 것 속에는 여러분 뭐가 다 들어있냐면 동방신학도 들어와 있고 서방 카톨릭도 들어와 있어요. 동방신학은 뭐가 들어와 있냐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 서방신학이 들어와 있는 것은 그걸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속죄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게 되면 속죄론에 와서는 구원론에 와서는 결국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서정이 동방교에서 말하는 대로 타락하지 않으니까 좀 더 노력하면 천국 가는 거. 서방교회는 구원을 의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함을 피로 속죄함을 받았지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의식에 참여해야 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서방이든 동방이든 간에 누구의 의지가 개입해야 돼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론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신인 합력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에 가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건 애초부터 어디에서? 속죄론에서. 속죄론 앞에 어디에서? 인죄론에서. 인간론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무슨 눈이라고 하죠? 무슨 눈으로 볼 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동방교회가 맞느냐 서방교회가 맞느냐라는 논쟁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다 누구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교회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교회론에 가면 뭐가 바탕이 되겠어요? 이쯤 되면 신론이 아니라 뭐가? 인간론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지내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돼버리냐면 받지 못한,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로. 이미 죄론에서부터 누가 관여했으니까. 서방교회 같으면 인간의 권력이 개입을 하거든요. 동방에서는 가능한 한 그 평화의 비둘기처럼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라든지 사회구원 개념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뭐 전쟁할 때야 다 똑같은 거지만 서방교회 가톨릭 사람들보다가 동방종교의 사람들이 훨씬 더 친숙합니다. 이른바 여러분 어디냐 하면 동유럽 있잖아요. 어딥니까? 폴란드 오른쪽으로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들, 그죠? 크로아티아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헝가리는 좀 그간데 소련 쪽으로 가는 정교회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이요 되게 착합니다. 악하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들 본성이 악하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쪽에 맞추기 때문에 원죄론이 없다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런 잔인한 일들이 서방에 비해서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요즘 소련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버려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그 레닌, 스탈린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엄청나게 죽였죠. 조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추방당하고 했는데 자,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가서 만약에 인간 중심적인 교회론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지내는 것이 어디를 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장차 올 종말론과 관련시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론에서 속죄론으로, 속죄론에서 구원론으로, 이제 구원론 우리가 좀 더 보고 이제 그 교회론으로 갈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다음 시간 오늘 자료를 올려놓았거든요. 얼마 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속죄론과 관련된 게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 볼코프는 어떻게 나누냐면 안셀무스 이전, 그 다음에 안셀무스, 그 다음에 안셀무스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을 다룹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인죄론에서 전적 타락을 말하죠. 전적 타락을 말하기 때문에 안셀무스 이후에는 종교개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안셀무스가 기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안셀무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속죄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누구 계시를 출발하는 면이 있어요. 누가 계시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이제까지 속죄론은 어떻게 접근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속죄함을 받느냐. 그래서 이 안셀무스가 속죄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메뉴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중세시대 이 로만 가톨릭의 신학하고 스콜라 철학하고 신학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속죄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냐라는 주제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 속죄론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은 그 용어로 보면 누구 중심의 속죄론을 조금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속죄론을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네. 이런 접근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객관적 속죄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객관적인 속죄론을 어디에 영향을 미쳐주냐 하면 전적 타락을 말하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세에서 개혁시대로 와서 조금 회복시켜 주는 거 했지만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 영광 계시 중심으로 안 갔죠. 그래서 무순사 흐름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도 구속사 중심으로.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에 준비해서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신학 이론들을 보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좋은 말씀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진리 사랑하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과거 역사와 과거의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